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 삼복더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구별된 시간에 구별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왔을지라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 안에서 자유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 중에서 코끼리가 아주 큽니다. 코끼리는 무려 키가 크게 자란 야생 코끼리는 4, 5m 정도 되고요. 코끼리의 그 길이는 코에서부터 꼬리까지 하면 7m가 넘는 그런 큰 코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무게는 무려 500톤, 100kg 나가는 사람이 5명이 합쳐놓을 만큼 큰 몸집을 자랑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코로만 한 500kg 정도 되는 것도 쑥 뽑아 올리면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아주 힘이 무시무시하게 큽니다. 등치는 산만하지요. 힘은 세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알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코끼리 쇼하는 그런 제주도나 저 태국 같은 데 보거나 아니면 서커스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조그마한 말뚝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합니다. 저 힘센 코끼리가 팍 힘쓰고 막 가면은 그 말뚝이 쑥 뽑혀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 주변을 어지럽힐 것 같은데 코끼리가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어렸을 때에 아기 코끼리에게 말뚝에다가 묶어놓으면 처음에는 본능이 있어서 코끼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말뚝이 그때는 세기 때문에 코끼리가 몇 번 시도하다 보니까 와, 나보다는 말뚝이 세네. 그 다음부터 마음에 닫혀집니다. 마음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억압을 당합니다. 이제 그렇게 자란 코끼리가 어마어마한 500kg도 뽑아버릴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예요? 자포자기합니다. 어차피 나는 말뚝의 메인 몸이라서 내가 뽑아도 저 말뚝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미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코끼리가 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에 갇혀있기 때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일인데 거기에 막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자 입장으로 보면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쩔쩔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거에 그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어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우울증에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 묶여있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그 남자와 여자는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늘도 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의 도의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내 마음의 그릇 차이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한 여자를 개 끌고 오듯이 삼복날에 개 잡아오듯이 한 여인을 머리채를 끌고 와서 그 자리에다 앉혀놓더니 예수님, 선생님, 이 여자가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기를 이런 여자는
조는 사람 빼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 빼고 이런 여자는 돌에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에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다가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율법대로 죽여라. 그랬더니 거기에 돌을 들고 있던 나이 드신 어른부터 시작해갖고 젊은이들, 아이들까지 그 현장에 싹 떠나가고 여인하고 예수님만 둘이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뭐를 짓지 말지니라? 죄를 짓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의 그늘에 마음이 갇혀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누군가로부터 당했던 폭행, 가난의 아픔의 상처, 사랑 모재때 맞았던 그런 열등감들이 마음의 코끼리가 기둥나무에 올무에 맺혀서 마음이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들은 날마다 세상의 어둠들로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나머지 위에 거의 99%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유대인이 있고 영적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영적 이방인은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양자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100년 다녔어도 금식을 30일 했어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간다라는 게 성경의 엄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만을 살아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거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포로로 노예로 살아왔던 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생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은 나라에 이른 서름 때문에 식민지 생활하고 노예로 포로로 종으로 살아왔던 생애가 유대인들의 거의 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믿는, 즉 유대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수천 년 동안에 율법만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다들 배쳐갑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는 메시아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멋지고 힘있고 권력있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메신저, 즉 구세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보잘것없는 나사렛 촌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서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말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진리.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철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구나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불교 신자들은 나름대로 거기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이단들도 그 이단 안에서 자기들만의 진리를 찾으려고 그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언제 행복하느냐? 진리를 알 때에, 진리를 발견할 때, 진리를 찾을 때에 그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요? 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남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나라의 식민지 종으로 살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종으로 살고 있어요. 잘 들어보셔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일제시대에 억압을 당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글을 빼앗기고 모든 자유와 모든 재산권을 다 뺏기고 억압돼서 살지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자유를 빼앗겼지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절기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비록 나라는 뺏겨서 자유는 억압당하고 있지만 무슨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대단하다.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려면 그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를 통해서만 자유가 이루어지는데 그 자유를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35절을 보니까 종은, 자, 종이 누구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종이 누구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에 사장님이 계시고 내가 그죠? 가장 말단의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아들의 집에, 즉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되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갖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참 제자가 자유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좀 이 시간에 좀 어렵게 제가 막 풀어 헤칠 거예요. 또 자유, 진리 이 두 단어를 깨달아야 하는데 자유가 뭘까요? 자유, 즉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지배하고 뭐가 주인으로 삼고 있고요? 진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냐고 도리어 뭐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죄가. 또 오늘의 결국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자유와 진리 싸움이에요. 자유와 진리 싸움. 즉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자, 자유가 뭐냐?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자본주의라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자본이 힘이 되는 나라. 그래서 힘의 원리가 뭐예요? 자본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자본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본이 없으면 일본한테 우리가 이렇게 업신당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자본주의지만, 자, 자본주의 뭔 말이에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유, 자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봐요. 그 자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돼요. 즉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인권 문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뭐에 저촉이 되면? 법에 저촉이 되면, 양식법과 성문화법, 헌법에 저촉이 되면 그 자유 때문에 내가 뭐가 되죠? 죄수가 되고 경찰서에 갔다가 재판을 받아서 다시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했던 자유로 말미암아 가장 그리워하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동경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유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일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지금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고? 당연히 뭐겠어요? 용돈이죠. 여러분은 별반 차이 없을 거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소원 하나, 딱 하나만 말해봐 그러면 아마 물질, 돈, 뭐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욕구가 있죠. 뭐예요? 자유입니다. 공부 좀 해야지, 뭐 좀 해야지 그러면 아우 나에게도 자유 좀 주세요. 직장 다니는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원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더 이상 얘기 안 해야죠. 가정에서 살림하는 주부들이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에게 제일로 소원을 얘기하라는 뭐예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결국 뭐하러 오시려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주시려고?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왜? 자유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사상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저는 그쪽은 안 가봤지만 아시잖아요. 가장 유명한 여신상이 있죠. 무슨 여신상? 자유여신상. 돈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피하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근데 이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하는 게 자유라고요. 저도 지금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내고, 그러면 끝나고 싶으면 끝내고.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이 있고, 합격한 사람 같은데 불합격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인 데 같은데 합격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 같은데 진정한 자유를 뺏기고 속박 속에서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세상에서는 자유를 다 뺏겨버리고 다니엘처럼 감옥에 갇혀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자유 없이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신 뭐가요? 진리의 자유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세상에서 불편하게 사는 것 같고 가장 미련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자유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이런 때 아닐까요? 용돈 좀 달라고 그랬는데, 메이커 좀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형편이 어려워서 다음에 사줄게, 2만 원짜리 사달라는데 2천 원짜리 사줬을 때 아이들이 고마워요, 이거라도 사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고 다음에 좋은 거 사주고 싶겠어요? 근데 2만 원짜리 사달라고 그러는데 막 다음에 사준다고 그러고 안 사주고 2천 원짜리 사주면 대부분의 나쁜 놈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능력도 없으면 왜 나가지고 그래요? 능력도 없으면 왜 났냐고. 에? 능력도 없으면 왜 났냐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누린다고,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진정한 자유의 기쁨과 행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자유대로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자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이 자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늘도 놀러 가라고, 피곤하니까 쉬라고, 뭐 형제들 만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고 돈 벌으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게 자유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세상에서는 억압당하지만, 환경과 몸은 억압당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무더위에도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자유함으로 그게 행복한 걸 깨닫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제일 원하는 게 자유한 걸 원해요. 근데 그 자유가 내 영혼을 파멸로 끌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해트릭 헨리라는 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목숨만큼 소중한 게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행복을 누리는 자유가 되어야지, 이 자유로 인해서 내 영혼이 파멸당하고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이보다 하나님 주신 자유의 기쁨이, 자유의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내 영혼의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처럼 마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해야 하는데, 자유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진리를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을 거스리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세상은 죄를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자유하게 만듭니다. 괜찮아, 네가 돈 벌었으니까 네 돈 네가 쓰는 거야. 너 건강 있잖아, 네 건강 네 맘대로 쓰는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재능 네 맘대로 막 쓰는 거야. 마귀는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어서요? 욕심과, 그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분쟁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네 맘 가지고 네가 사람 미워하는데 뭐라고 그래. 야, 저번에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소름이 싹 끼치더라고요. 자기는 막 이렇게 돈 좀 많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거야 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그래서 그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생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 내가 섬찟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갖고도 여기 뭐 좀 주세요 그래갖고 친절하게 하면 괜찮은데, 좀 불친절하게 그러면 그냥 싹 들어 엎어버리고 그냥 5천만 원 딱 그냥 변상해주고 나와버리고 싶디야. 차도 이렇게 가다가 앞에서 막 조금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좀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하게 하면 그냥 가가지고 팍 들이받고 애따 사먹 그냥 이렇게 줘버리고 싶대요. 나이 50 넘으면 좀 철이 들 줄 알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옆에 가면 조심합니다. 혹시 인상 더럽다고 막 딱 때려버리고, 그래? 병원비 100만 원 그럴까 봐 차라리 때리고 한 1억 받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욕망에 표출되지 않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육체의 자유의 욕망은 거의 90%가 어디로 끌고 가요? 죄로 끌고 갑니다. 죄로 끌고 갑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에게 자유를 달라? 결국은 물론 그 자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막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귀가 원하는 자유는 죄 짓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욕구와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욕구는 뭐냐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배가 고파지죠. 배가 고파지면 당연히 먹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면 자, 삼계탕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배부르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니까 만족합니다. 그 욕구가 있어요. 욕구. 우리 욕구는 채워가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은 뭐예요? 끝없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채워도 채우지 않도록 속이는 게 마귀가 주는 욕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려울 때는 1000만 원만 호주머니에 있었으면 소원이었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1000만 원이 채워졌네요? 그러면 욕구면 그걸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찬양하고 그래야 하는데 절대 거기에서 만족이 안 와요. 1000만 원이 호주머니에 딱 기본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욕망이 또 생기죠. 1억만 생겼으면 좋겠다. 1억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11조 1억 떼어서 선교해야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또 10억이 그들의 마음의 욕망으로 채워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는 욕망으로 우리를 욕심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를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뭘 속여요? 진리가 없음에도 진리가 있는 처럼 속이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유를 제한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다 제한당해요. 무슨 제한당합니까? 아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한다고 눈치 보이지. 주일날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고 했었지. 세상에 내 눈 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피곤해하고 잠깐 조는데 그 꼴을 못 보고 막 싸납게 이름 불러가면서 막 협박을 했었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내 육신의 몸은 철저하게 제한당해요. 철저하게 외면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예수의 은혜로 사누면서 제한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그게 진정한 자유 안에 누리는 행복자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라. 자, 이제 나는 뭐를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면 우리가 뭘 건다고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아기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다가 매임을 받아서 커서도 항상 그 주변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 가운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매임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매임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심령은 비록 매임을 받아 진리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지만 도리어 그 자유로 인해서 그 주신 진리의 기쁨으로 인해서 도리어 육체는 철저하게 내 말과 내 행동은 자유를 뭐예요? 제한당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자유지 내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절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 생활 어려워요. 믿음 생활 힘들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죄송합니다. 교회 냄새나고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그래 내가 다음 주에 10시 45분까지 올 거 5분 더 일찍 와야지. 진리를 따르는 자유자의 기쁨을 누려야지. 여러분 오늘도 자유를 구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삼복더위에 어제도 큰 닭을 막 100여 마리를 갖다가 우리는 한 마리 그냥 맛없네 뭐 질내 뭐 기내 뭐 이렇게 먹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들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가씨 때는요 닭만 봐도 어머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닭 싼데 사갖고 온다고 저기까지 가서 막 닭 사다가 아가씨 같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만 조사 가면서 그 요리해 가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수고 안 하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에 매여서 진리에 심령에 복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가 매이니까 도리어 그렇게 억압당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기쁨이 진리 안에서 세상으로 누리는 자유보다 내 심령 안에서 매여서 누리는 자유의 기쁨이 훨씬 진리 안에 누리는 기쁨이 크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리의 자유의 기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유는 입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행동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좋겠다고 그런 소리 핫덜덜덜 말아요. 첫째는 성령님의 심령에 매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나가면서 한마디 그냥 툭 하는 소리 같지만 저는 그 한마디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해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목사님 오늘 더위에 은혜 받았어요. 정말 여름날에 냉수처럼 시원한 설교 들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요 그냥 그걸 막 부풀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오늘도 기대했더니 역시나네. 표정 보면 알지 제가 모르겠어요. 눈치가 7단인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어요. 저는 밥 못 먹어서 서러울 때는 별로 없는데 성도들이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너무너무 내 영혼이 막 서러워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자유 얘기하러 설교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몇 절입니까? 18절이네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세례 받으시고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성령이 부어주신 목적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돈다발을 나눠주시고 막 이렇게 성경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만 들으세요. 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왜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왜 물질 문제 때문에 왜 은혜 생활을 까먹는지 난 그게 참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지만 들으세요.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되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제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으려고. 자기 생각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내 맘대로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잘 들어보셔봐요. 내게 또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큰다고 예수님께도 노마의 시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자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해방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자리적인 어떤 어려운 환경적인 게 아니라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은 뭐예요? 진리가와 떠나서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지금 죄가
그 사람의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뺏긴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늠하다 현재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뭐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안 되면 싸우려고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어차피 우리는 패자부활전이니까 또 기회 주실 거라.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은 마귀에게 계속 억압당해 간다 그 말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계속 뭔 얘기예요? 자유 주시려고. 설교 어렵지 않아요. 결론은 이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죄를 지면 우리 영혼이 뭐 한다고요? 자유를 마귀에게 뺏긴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말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했으면 죄짓지 말고 하는 뜻대로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라 그 얘기. 할렐루야.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죄를 싸우기가 힘지 않아요. 왜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림이라? 자기 욕심에 이끌림이니, 미육김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마귀는 어쨌든 우리 죄에 딱 올무에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여가고 우리를 사망의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나 자녀 문제나 노후 문제나 건강 문제나 심지어 생사 문제도 우리에게서 주신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오늘도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진리의 자유를 빼앗기느냐? 오늘도 뭘 먹을까? 오늘도 뭘 마실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저 인간은 왜 나를 미워하지? 저 인간은 왜 나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지? 전부 사랑 관계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마귀는요 끝까지 올무에 잡혀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놓으면 죽어. 너 그거 놓으면 죽어. 아니에요. 그거 놔야 살아요. 그거 놔야 살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 헛되고 무의미한 것을 과대 포장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만하고 속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면 자유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월세를 살고 있으면 전세를 살면 자유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전세로 가면 이번에는 방 2칸짜리 집이라도 사게 되면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속입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 방학까지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멀면 시장이 좀 더 가까우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 마음을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 어디나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성도의 권리이고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도 세상 것에 욕심에 얽매여가지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다시 얘기할게요. 자유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진리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유가 나를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유 말고 오 자유 그죠? 나는 자유하리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럴 때 여러분 몸은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진리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뿌듯함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